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셨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은 마리아의 노래라고 이름이 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부터 주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말씀도 읽었습니다. 이사야나 세례 요한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꼭 여자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라 하는 것을 여자들에게도 알리실 뿐만 아니라 특히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성적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우리 초대교회에 아주 이름난 찬송이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부르던 찬송이 8가지가 모두가 다 성경에 있는 찬송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다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걸로 알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조까지 붙어 있는데 다만 곡조를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한국에서는 우리 고유의 가락을 붙이고 미국에서는 미국의 가락을 붙이고 중동에서는 중동의 가락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8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봉독한 마리아의 찬송이라는 노래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노래의 시작입니다. 한국이나 유대 사회나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 비슷한 점은 여성들의 지위입니다. 여자의 인생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또 어떤 아들을 낳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팔자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자녀를 낳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하면 가장 비천한 여인, 그러나 믿음이 좋은 여인을 택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좀 더 멋있는 여인, 좀 더 좋은 가문의 여인, 좀 더 유식한 여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비천한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사랑의 통로가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바로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었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한 사람입니다. 유대의 사회에서 이름난 학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전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나이가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당시의 삶을 잘 그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나 또는 중동 지방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요세푸스의 사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역사가로서 객관적인 진리를 그대로 기록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예수가 태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도 요세푸스의 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 통하는 말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 앞에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알려지기를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울 때 유교, 불교, 기독교 이것이 세계의 3대 종교인데 제가 그냥 아는 상식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교는 자비를 가르치고 유교는 중용을 통해서 윤리를 가르치고 기독교는 사랑을 가르친다. 저는 학교에서 믿지 않는 선생님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보내주셨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FBI가 와서 뒷조사를 해봐서 보고를 올린다면 사가 요세푸스가 와서 21세기 교회를 조사해보고 역사를 기록한다면 어떤 기록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12월 21일 어제 그저께입니다. 세상의 종말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살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떠들썩하게 마야의 달력에 의하면 12월 21일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그 외에도 기독교 지도자들도 12월 21일이 종말이라고 예언한 사람들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은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 또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들어왔지만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쇼핑센터에 가면 요사이는 구세군의 그 냄비를 통해서 또 각 기관에서 또 우리 사회단체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운동하는 일들, 사랑을 펼쳐나가는 일들은 교회가 아니라 이 사회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어느 교회에서는 큰 부흥 집회에서 불교의 사찰이 무너지도록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절이 불이 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경찰에서 기독교 교인들을 의심해서 혹시 기독교 교인들이 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의심받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일 저지르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인이 아니냐 이렇게 세상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차려서 많은 헌금을 모아서 큰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이런 교회, 그 속에 사랑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자라면 사랑도 자라야 될 텐데 교회는 자랐는데 사랑은 오히려 사회단체들에게 가버리고 쇼핑센터로 몰려가 버렸습니다. 어느 술 취한 사람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기념으로 친구들하고 모여서 아주 멋들어지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술이 잔뜩 취해서 12월 23일 날 밤에 비틀비틀하면서 골목길을 가면서 집을 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슬쩍 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에 취한 사람이 하는 말이 참 교회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파티한다고 야단이네. 말세야 말세. 그러고는 지나가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랑의 상징을 교회는 이 세상에 뺏겨버렸습니다.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사랑을 나누려고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촛불 예배 드리는 것,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교회로 불러들이는 일. 우리 미국에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만 나오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를 이용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자.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경쟁과 성장을 교회의 목표로 하게 될 것입니까? 이것을 사랑과 섬김으로 바꿀 수가 없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성장이라면 성장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뭘 하자고 성장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성장이 사회의 지탄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릴 때. 무엇 때문에 교회는 교회끼리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잃고 나니까 남은 것은 경쟁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탄절에 찾아야 될 우리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남철이라고 부르는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은 갖다 놓으면 제절로 남과 북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석은 제절로 남과 북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석은 남과 북을 가리키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지남철이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지 못한다면 더 이상 자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지구의 중력에서부터 떠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사랑하지 못하면 이미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절로 사랑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랑스러운 세상이 아닙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우리 주변에 불법이 성할수록 사랑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하기를, 또 디모데 후서에서 기록하기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했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남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사랑의 결과는 결국은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 내 자녀, 내 가족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한계입니다. 인간들은 사랑하는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이것이 사회가 악함으로 점점 그 사랑이 자기 위주로 들어서게 되어서 결국은 자기 사랑에 빠질 때 남을 해치는 결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기록하기를,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죄를 덮는다는 것은 불의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덮는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가려진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이 죄를 인정해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가린다는 것은 용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죄 사함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사죄되었다는 이 용서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사죄를 받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냐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많이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덮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드려야지만이, 죄를 잘 노출시켜서 지적해 줘야지만이 속이 시원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다루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죄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 꼭 한마디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불의 앞에서 참지 못하는 사람,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사함을 받았느냐 생각을 할 때 남을 정죄하는데 우리는 앞장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과 비난을 일삼는 것은 상처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부에는 나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까발려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우리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가 노출이 되면 본인도 아프지만 보는 사람에게도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의 악순환입니다. 누군가가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픈 상처가 아물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치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그 상처를 달래주면 그 사람도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나도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잘못을 목격할 때마다 용서해주는 미덕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사랑할지니라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용서는 이 개념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행동이고 사랑은 개념입니다. 개념은 머릿속에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속에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만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몸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방법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값이 따르게 됩니다. 용서에는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용서는 손해가 따르게 됩니다. 사랑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대가를 치름으로써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용서라는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는 이 사랑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사랑하시던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으로 사랑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하려면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거기에는 각오가 따르고 거기에는 손해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알면 알수록 더 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 주셨습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값을 치름으로써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사셨습니다. 비록 우리들에게는 값없는 용서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값비싼 용서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바쳐가면서 용서를 했는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나는 이번에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볼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손해 안 보고 사랑하는 것, 세상에 그런 방법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정욕과 사랑을 혼돈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대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참여함으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범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는 꿈에라도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아주 기뻐서 그 꿈을 나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의하면, 우리 다 함께 교독한 요한 1서에 의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는 거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물 한 모금을 주는 사람, 그때, 그것이 곧 예수님께 물 한 그릇을 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사랑하도록, 희생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방법은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랑하되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당신은 무엇으로 보답했느냐? 여기서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이만큼 줬는데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사랑의 실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은 받지 못하더라도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열심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좀 실망이 되더라도 끝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라는 말은 우리 21세기의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을 너무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래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 아마 저하고 비슷한 고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가 보면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요,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 리퀘어먼트로 반드시 4번의 카운슬링을 받지 않으면 결혼 주례를 안 해준다고 아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을 반드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카운슬링을 하는데 제가 묻습니다. 왜 결혼하려고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사랑하지 않을 때는 결혼이 취소가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하기 아주 힘들죠. 사랑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 화장도 지워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격도 모르던 성격이 나타나고 점점 사랑하기 싫은 조건들이 자꾸 나타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진짜로요, 사랑하고 싶을 때 결혼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이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조건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혼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혼 조건에 사랑 외에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몸으로 결혼 생활 하시는 분은 다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더라도 커미트먼트, 헌신으로 우리가 둘이가 부부가 되어서 같이 살기로 약속했으니까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가족들에게 약속했고, 처갓집에 약속했고, 시집에 약속했고, 이 사회에 약속을 했으니까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나면 없던 사랑이 또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리서처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연구입니다. 연구를 했는데 왜 사람들은 사랑할까? 이 조사를 해봤는데 사랑에 빠져 있을 때 호르몬 변화를 체크를 해봤더니만은 이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몸에서 어떤 특정한 분비물이 나오는데 이 분비물이 나올 때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는데 이 분비물이 짧으면 1년, 길면 3년 만에 이 분비물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요 1년에서 3년 기간을, 이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갖다 붙인 말입니다. 눈에 깍지가 끼었을 때, 그냥 사랑에 눈이 멀어서 결혼하는 겁니다. 뭐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눈에 붙은 눈꽃까지도 다 사랑스러운데 그것이 무슨 분비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뭐 도파민인지 뭔지 그걸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에 빠졌을 때 호르몬이, 그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러면 눈에 깍지가 끼고 보이질 않는 겁니다. 모든 게 사랑으로 변하는데 3년 후에는 그 분비물이 줄어들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했던가? 이것이 코넬 대학의 연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르몬으로 생성되는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가봤자 3년입니다. 이 중에서 속아서 결혼한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호르몬에 속아서 그때는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웠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제정신 찾고 나니까 왜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했던가?
그런데도 우리의 사랑은 계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첫사랑이 있고, 첫사랑이 식더라도 우리가 한번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했고, 우리가 헌신하기로, 주님을 따르기로 약속한 그 헌신이 우리들에게 없어지는 사랑도 다시 돌이켜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싫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첫사랑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모든 사람들, 우리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잘 수행할 때, 그때 사랑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강한 명령인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명령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오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곧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사랑을 선포하고 축하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입니까? 즐거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즐겁기 때문에 성탄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다 보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의 물꼬를 트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천한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또 비천한 우리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천한 사람일수록 사랑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강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에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안을 뜨고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